우리가 이때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가 우리가 새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많은 풍속들이 요즘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풍속도도 바뀌어가고 있어요. 아주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났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또 거리 두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있고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보통 결혼식장 가면 시끌벅적한데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주 경건한 이제 그런 결혼식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결혼식은 화상으로 하객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화상 앞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드라이브인 결혼식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결혼식장을 꾸며놓고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주차장의 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칠 때는 막 크락션을 울려가면서 이제 이런 결혼 풍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풍속도가 나타날까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결혼만큼은 놓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알지만 결혼이 왜 중요한지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준비를 해요. 여러분 결혼은 결혼 준비를 해야지 결혼식 준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의 준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결혼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축복을 잘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혼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준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의 의미가 뭘까요?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혼을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 여러분 결혼하셨던 분들은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크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답을 하세요. 여러분 그 청년들에게 결혼하라 라고 말해주시겠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 답이 있겠죠. 어떤 분은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말하시겠어요? 또 결혼하지 마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육자 한 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육자 친구분이 집에만 갔다 오면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요. 집에 가면 그 부모님들이 싸우시는 그 모습에 결혼이 지긋지긋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또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왜 결혼을 하지 않기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이런 그 명확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경험, 내가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 성경적인 답을 찾아야만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한 말씀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글로에라는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보여지는 문제들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그런 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분쟁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또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또 교인들 가운데 법정 소송의 문제가 붙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특별히요. 성적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이 문제란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사회에 있었던 모든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늘 보고 배우고 자란 것들이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자라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늘 말씀 안에, 늘 신앙 안에 여러분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신앙과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 신앙의 기본기, 이 신앙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셔는 안 돼요. 고린도서 7장 말씀부터는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앞전까지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이 가정에서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근데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문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사도 바울에게 문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결혼에 대한 주제가 중요하고 아주 큰 의미가 이 결혼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 결혼을 강조할까? 이런 7장 전체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의 많은 다양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결혼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육체적 관계를 가져야 되냐 갖지 않아야 되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불신 결혼을 했을 때 불신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또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서 이제 혼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결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어떨까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오해한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 바울의 결혼관에 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1절 말씀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쓴 문제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육체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이 좋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사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문란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무절제하고 무불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하는 소리가 높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성적인 금욕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안 된다. 이건 맞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이고 경건한 이 부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적인 금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금욕을 하고 주님께 더 예배하고 주님께 더 기도해야 이것이 영적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금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영적이고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질문한 내용이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편지에 써서 저에게 질문한 내용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나에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이 잘못됐다, 남녀 관계를 갖는 것이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답변이 여러분 지금 뭡니까? 부부는 결혼을 했으면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해서는 안 되고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의무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의 의미라는 거예요.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결혼의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지금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가운데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그 뒤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좀 다른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싱글입니다. 혼자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2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내용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결혼이 중요하다, 결혼에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결정을 사도 바울이 내려주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공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기준을 줍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주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를 뭐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평상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박한 환난이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임박한 환난은 아마 여러 가지 견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것이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 가운데는 너희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하지 않은 상황은요,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예요. 특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결혼을 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른 말로 선물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선물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보고 그 은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제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전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결혼에 대한 이 전제가 뭔가, 사도 바울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나,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를 잘 드러낸 부분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에베소 5장 말씀은 우리가 결혼 주례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많이 아마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쭉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에베소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결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결혼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결혼 제도 안에요 아주 큰 비밀이 있대요. 이 결혼 안에 아주 신비스럽고 놀랍고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얘기해요. 그 비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 가운데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결혼의 의미를 내가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제 혼자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이제 와서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알 필요 있을까?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한 의미는 결혼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란 말 안에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총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이라는 의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비밀은 숨겨져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잘 여러분 파헤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특별히 1장은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전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의 핵심이 여러분 뭘까요? 창조의 핵심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2장은 이 창조의 핵심인 사람 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장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장을 쭉 보다 보면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로 사람 창조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 창조의 가장 핵심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완성은 결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결혼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완성을 결혼에 두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제부터 좀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창세기 말씀 우리가 금방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핵심을 결혼이라는 말씀으로 두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 결혼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서 결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말로 풀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모세 오경 말씀이 그렇고요. 구약에 많은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말라기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이란 말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가장 보여준 말씀이 예레미야 3장 14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남편이래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남편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혼 관계에서 아내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과의 이 결혼 관계를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갖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 결혼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맞추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인, 아내인 성도들, 교회를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영원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결혼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요,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맛볼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 여러분 이것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친밀한 관계,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너희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이 결혼이 왜곡되어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고 서로를 기쁘게 만드는 이 일들, 이것이 결혼의 의미가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결혼의 의미를 그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스러운 그 축복의 결혼 생활을 우리가 누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친밀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이 결혼을 통해서 경험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한번 결혼을 통해서 그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막히지 않도록 혼자 살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선택하도록 내놓았어요. 결정은 너희들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었던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특수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기반 위에 있는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또 모든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깨달아 알고 그 관계를 통해서 친밀한 은혜가 무엇인지 미리 맛보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비, 그 친밀감, 기쁨, 만족감, 여러분 이걸 누려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새로운 기반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림을 하나 여러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 위에 터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터를 세우고 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둥은 무엇이냐면 진리와 사랑이라는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두 가지의 기둥을 함께 세워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요, 이 집이 흔들리게 돼요.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둥이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고 무분별하게 만듭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우리를 무분별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보고 듣는 얘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서로 폭력을 가하고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벌이는가? 여러분,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가? 그 대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은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만 좀 바라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여러분, 충동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 이야기로 그냥 포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막아낼 건 막아내고 끌어낼 건 끌어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리를 가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기둥을 세울 때는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혹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주 냉혹해. 보통 우리가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면 성향적으로 좀 많은 차이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는데 보통 이제 여성들은 굉장히 공감적이고 소통적이고 아주 사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로 1시간 전화 통화하고 나서 끊을 때 뭐라고 끊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1시간 전화 통화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도대체 몇 시간이 될까요? 그만큼 우리 여성들은 이 소통과 이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남성들은요, 10분 다 전해놓고 할 얘기 다 했으면 바로 끊습니다. 이게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간혹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집에 들어가 보면 제 아내가 아주 좀 힘든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아내에게 가서 물어보죠. 어떤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봐요. 그럼 아내는 사사건건 이제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아들들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들을 키우시는 이 어머니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아들들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이게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얘기를 쭉 들어봐요. 그럼 아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아내한테. 아유, 그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이 얘기를 아내가 듣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래? 근데 당신도 잘못했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잘 안 그래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돼서 상대의 가슴을 휘협합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진리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인간관계,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진리와 사랑이란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이란 기둥을 여러분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 기둥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공감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사랑을 십자가로 못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내 마음을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내 손과 발을 못 박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기 시작할 때 상대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 심겨두신 이 비밀한 축복을 맛보아 누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다운 과정과 그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